좋은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시니까 괜히 갑자기 더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때 이제 성경 시험을 치르고 교수님들과 이렇게 면접을 봐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보시고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갑자기 던지시는 거예요. 자네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딱 물어보십니다. 얼굴에 쓰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를 꿈꿔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딱 봐도 목사상은 아닌 것 같죠? 네. 목회자 자녀라는 스트레스가 저에게는 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와 멀어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목회자 자녀로 열심히 다니긴 다녔지만 말씀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저에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저희 집 액자로 걸려있던 그 말씀이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티는 나면 안 되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딱 대답을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한 걸 눈치채셨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고 나니까 교수님들도 너무 자신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시더니 알겠네 하고 이제 면접이 끝났습니다. 은혜로 신학대학교에 잘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소명 없이 신학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훈련의 기간들을 강도 높고 짧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혜 가운데 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안수식 때 안수 예배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 받을 때 10년 전에 있었던 신학대학교 면접 때 이 말씀 구절 하나를 똑바로 외우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은철아, 너의 목회 여정 가운데 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이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 목회 여정 때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때면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다시금 이렇게 되새기곤 합니다. 오늘이 올해 첫 수요 예배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부임 설교라는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면 좋을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죠. 때때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집이나 또 음식점 이런 곳에 가면은 참 쉽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카드 뽑을 때 거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게 좋은 말씀 같으니까 그 말씀을 듣거나 볼 때면은 좋은 말씀이지 하고 왠지 저희들에게 좋은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뭔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명령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18절 말씀의 후반부를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이 화면에 보시면 그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됐어요. For you, 너를 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누굴 위한 거라고요? 너를 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고 이게 누굴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요? 뭐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너를 위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이제 항상 기뻐해 볼 거야. 나 이제 항상 기도할 거야. 나 감사해 볼 거야. 라고 하는 결단도 우리들에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가능하도록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럼 대체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건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즐거워해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뭔가 이렇게 항상 미소 띈 얼굴을 보여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은 정말 막 문드러지고 막 힘들고 슬프고 막 답답해 죽겠는데도 교회에 오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억지로 기뻐요, 행복해요 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한때 이렇게 베스트셀러의 책이었던 그 책을 쓰신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과 함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좀 대조해서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인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의 구절인데 이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항상 기뻐하자고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보면은 안 맞잖아요.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래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 누군가의 죽음은 참 슬픈 일이죠. 어떻게 그게 기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뒤로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 가장 큰 슬픔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마치 이 세상에 없는 듯이 지내라는 게 아니라, 마치 나는 슬픔이라는 것은 모르는 존재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우리들의 명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무리 노력하고 그것들을 정말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의 기쁨이 온전하게 채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사고 싶어서 정말 저거 사면 행복할 것 같아도 사고 나면은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갑니까?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 가면은 이 세상에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삶에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인간 안에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상의 것으로는 기쁨이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기쁨이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충족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감옥에 갇혀서 기뻐. 그럼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자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내 삶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전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정말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를 느낄 때 우리 삶에 얼마나 기쁨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기쁨이 약발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문제긴 한데, 우리들이 막 어렸을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올 때 그곳에서 받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마치 막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경험들을 우리들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삶에 이제 점검해 봐야 될 때인데,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충족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인 두 번째 약속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유익이겠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1시간 기도라는 책 보셨어요?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전히 이 종교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게 참 해야 될 거긴 한데 참 어려운 것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기도에 참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냥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1시간에 최소 1시간 정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참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유독 살까 말까 고민했던 책이 바로 이 1시간 기도 책입니다. 이 샀다가 이 빼도 박도 못할까 봐 그래서 망설이다 하고 샀어요.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하기 전에 사서 봤는데 참 당연한 말이고 우리들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들의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당연하고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죄인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우리들의 본성. 그러니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만이 내 삶에 이 땅에서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확신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서 기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거, 이 기도는 생각보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는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에서 자신의 소원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만약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내 소원을 열심히 구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맞춰 나가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에서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마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저기 먼저 일어나서 간 성도님보다 내 기도가 더 잘 응답되겠지라는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어떻게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봐야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한 무슨 투자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요, 누군가를 다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 더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람과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고 그 사람과 조금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힘든 일이면 힘든 일대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점점 빠져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사랑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 기도가 문제겠어요? 아마도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육체적 노동과 같은 입술을 막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막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율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했다고 자꾸 영어 성경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좀 잘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잠깐 볼 텐데, 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pray continually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ntinually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라. 헬라어 단어로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아디알레입토스 프로스케스테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까먹으셔도 돼서 좀 PPT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디알레입토스 프로스케스테. 여기에서 이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에 어떤 의미가 결합되어 있냐면 이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 심연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때로는 나의 삶이 어려워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느껴지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상황적으로는 밑바닥, 마치 심연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어떤 아버지시냐면 한계가 있으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얼추 다 압니다. 표정으로 봐도 알고 그렇잖아요. 뭐 저는 부모가 아직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면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쩜 그리 잘 아시는지 얼추 저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힘든 일이든 그 어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든 그 일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것들을 다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자녀로서의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너가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하고 또 너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부끄러운 순간에 있던지 간에 야, 너 나한테 계속 기도할 수 있어.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너 그거 들어줄게. 내가 너 그 위로해 줄게. 내가 너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한테 기도할 수 있어.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혹시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막 기도하는 게 힘들고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추고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나의 부끄러움이든지 간에 한번 주님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버지이신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이미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너 계속해서 나한테 이야기해도 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위로,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두 가지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그리고 이 마태복음 15장은 이제 칠병이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떡과 생선에 이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 이 감사 기도라는 단어가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그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수천 명이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이 사람들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한테 있는 게 고작 빵 7개랑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어느 누가 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불평이 나와도 당연히 나올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 속에서 마지막 식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그 감사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도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상황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나에게 다 등을 돌릴 거고, 나는 이제 이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 식사인데 어떻게 그 식사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감사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조건에 제한된 감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은 순간 감사할 제목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조건과 상황들이 보입니다. 막 계산이 되잖아요. 감사도 언제 하냐면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계산해봐서 감사할 만하면 누구나 다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하다, 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약속, 우리를 향해, 너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 상황이나 조건 상관없이 모든 것에 감사해도 돼.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감사할 때, 야, 너 내가 그거 채워줄게. 마치 그 수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다 먹이는, 채우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너 상황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를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너 지금 그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믿음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기독교인들 진짜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가? 기독교인들은 뭐 이래도 하나님 뜻, 저래도 하나님 뜻 그러잖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맞다, 저게 맞는 사실이다. 영적인 진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래도 하나님 뜻이 되고 저래도 하나님 뜻이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은 그 상황과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상황과 조건 보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를 선포해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했던, 감사를 선포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수많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어진 시편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다윗의 상황이 절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정말 충성 다했던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전쟁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광야에서 떠돌이로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꾀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하는 상황들까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참 힘든, 참 고통과 슬픔이란 슬픔은 다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윗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로 끝났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감사를 선포한 다윗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정말 감사하는 일로 바꿔주시네. 그러니까 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또다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도 그러니까 다윗이 또다시 인간적으로 힘들고 슬프죠. 그러니 시편에 많은 순간 탄식하는 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감사의 선포의 응답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감사가 또 감사의 꼬리를 무는 것.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죠.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전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감사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감사로 믿음을 선포했던 그 경험, 그 선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은데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생명이 위험했을 정도로 큰 교통사고였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 보호해 주셔서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고 때 이제 막 차가 거의 반으로 다 찌그러져서 차 안에 사고 당시에 제가 아끼던 노트북이 충격으로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고 속에서 네 노트북 찌그러졌다고 제가 불평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주님께 그냥 감사가 흘러 넘쳐 나왔습니다. 막 내 생명 지켜주신 것도 감사가 넘쳐 나오는데 노트북 찌그러졌다고 불평불만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은혜가 허락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이 허락되었는데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감사가 무너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아까 저희가 읽었던 30편, 10편, 30편, 11절, 12절 말씀처럼 내가 만난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의 춤으로 즐거운 춤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너무나도 슬퍼서 그 베옷과 같은 그 슬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어요. 재산도 잃었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황만 보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될 법한 상황이잖아요. 불평도 많이 해도 될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없었던지 그날 밤에 둘이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막 온몸에 막 매는 맞아서 멍은 들었겠지, 피는 흘리고 있었겠지, 얼마나 허름하고 초췌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이렇게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려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됐는데, 풀려나서 이동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전히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핍박받고 막 옷이 다 해지고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 기쁨이 충족되는 존재이기에 주님 때문에 기쁨이 고백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만 같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만 같을 때도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이미 들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이제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것들이 근데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나를 위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할 때 너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내 안에 거할 때 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야. 내 안에 거할 때 이 감사가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그게 감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려져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그 영적인 진리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